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우리 46절까지 말씀. 근데 말씀은 거기 주보에 적혀진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34절로 4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르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은 저희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살아오다 오늘도 주님의 날, 또 주님 전에 함께 모여 그 은혜 앞에 감사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니,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견고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원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이적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 이적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후에도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되면 이 땅에 그 내용을 둘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운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된 이 사건과 이 이적이 기록된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먼저 이 개략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 말씀은 베단이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 남매를 묘사한 거 봤을 때는 이 가족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가정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죽을 위기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모든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계보들이 남자 중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보면 다 남자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그 계보가 남자 중심으로, 또 가정의 모든 여러분 그런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모든 이런 가정사가 다 남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그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만나서 알고 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가정과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정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그때 표현할 때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신뢰관계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자기들의 문제, 이 나사로의 죽음, 오라비의 죽음을 해결해달라고, 병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가시질 않고 있던 곳에 이틀 더 머물다 그 다음에 더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문맥이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급하게 달려갔더라 뭐 이래야 말이 맞는데, 말은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해놓고 나서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유해다 갔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이게 참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다 가시게 되고 결국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그 시신이 돌무덤에 놓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덤가에 가시게 되고 그 무덤가에 가게 돼서 결국 그곳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용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어려움,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 오랍 이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오랍의 죽음이 죽을 병에 걸린 모습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되어지거나 사단이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기도 하고 신앙으로 디프레션,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할지라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의 모습과 현실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면서 절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영적으로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서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잠깐 들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한 부족의 족장인 거예요. 따라서 본인의 움직임은 단순히 몇 명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게는 수천 명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 하란 지역을 떠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잘 안주하고 모든 게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잘 정착하여 잘 살아갈 만한데 그것을 떠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물론 거기에 정확한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짐을 꾸려서 아내에게도 설명했을 것이고 그 부족민들에게도 자기를 따르는 부족민들에게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창조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했고 그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아내에게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의 약속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해들은 창조주에 대한 그 언약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남방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도착을 딱 하게 됐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첫째는 이미 그곳에는 다른 부족이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으면 모든 게 잘 풀려야 되잖아요. 창조주가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갖다가 불러서 떠나라고 했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힘든 결정을 해서 그곳을 떠나서 왔으면 그곳에서는 좋은 곳이 기다려야 되고 또 하란 지역보다는 더
자기들에게는 유익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이미 다른 부족이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또 기근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상당히 몇 식구가 아니라 작게는 1000명. 왜냐하면 그들이 이끄는 롯을 구하러 갈 때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백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갈 정도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식솔들은 많아요. 그러면 그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창조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아름다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믿으면 순간적으로 바로 즉시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에 변함이 없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런 불신하게 만들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하는 그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수 있으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현실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사단의 관계라든가 그런 이간질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지혜롭게 그 삶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나가는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이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그들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의 영광인 겁니다. 그 오늘 말씀도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절대 잊지 말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다 피해가고 세상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움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 갖고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누구와 함께 해결하며 그 결론 후에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느냐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인 것이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별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떠내려가고 예수 믿어도 떠내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홍수가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집을 쓸고 내려가고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홍수가 나서 집이 썰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와 함께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나가는가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와 함께 무엇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겨나가고 해결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빠져나올 때 그들은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세를 쫓아서 모든 부다리를 다 정리하고 싸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낙원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홍해바다입니다. 자기들을 수상시킬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되죠. 건너게 됐는데 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독이 가득한 여러분 뱀이라든가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광야하고 애굽 땅하고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애굽을 그리워할 정도예요.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애굽을 그리워할 정도,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할 정도로 삶이 힘듭니다. 그럼 무슨 의문이 드냐면, 그럼 도대체 그들이 받고 있는 애굽을 떠난 그들이 받고 있는 축복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과 광야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거기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애굽에서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광야에서도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 애굽이 정착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광야보다 몸이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물론 노동은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적인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본질인 거죠. 애굽은 세상 왕의 지배를 받은 곳이고 광야 생활은 척박하고 힘들어도 창조주와 함께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여러분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결을 요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시간에 보면은 예수님은 즉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도 유하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기엔 너무나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답답한 거죠. 여기 보면 왜 이틀을 유했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다 갔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틀 더 유하다고만 설명되어 있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쁜 일이 있어서 이틀 더 유하다 가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틀 더 유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틀을 유하다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죽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말합니다. 전능하다는 개념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분이에요. 따라 오늘 시간에 나사로도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나사로가 병이 걸리는 상태에서 고칠 수도 있고 또 죽자마자 바로 살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 더 유하다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결국 죽은 지 4일이 지나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가에 그 시신이 놓여있는 상황, 인간 편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나 더 이상의 어떤 기대감도 없는 상황으로 종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때부터 일을 하셔야 되느냐?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느냐?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함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 창조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흙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근데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를 사랑하는 피조물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모든 능력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존재, 하나님을 억지로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모든 과정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그거와 연결시키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말로도 고쳐줄 수 있어요. 안 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고쳐준 것,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나 예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낫거나 재수가 좋거나 운이 좋거나 아니면 잠깐 다른 것으로 아팠던 것이 오진됐거나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끝나버리게 되지. 여러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가서 바로 고쳐주게 되면 죽지 않은 것을 고쳤다는 둥, 다른 것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쪽으로 그걸 갖다가 인간이 갖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인간 편에서 인간 위주로 해석하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죽은 지 4일이 지났잖아요. 무덤가에 갇힌 상태에서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게 되면 거기선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교만함이나 어떠한 생각으로도 다른 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경험은 오늘 읽어드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장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상황을 극한적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 어떠한 강구가 없이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를 살펴보세요. 우리 매일마다 숨 쉴 때에 이 공기를 통해서 감사합니까? 햇빛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게 되면 인간은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은 못 느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뭐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만큼 나에게 공기가 주어지고 기도하는 만큼 햇빛이 주어지면 우리의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이나 좌절로 몰아가려고 이런 삶의 모습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에 대한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모습, 세상적으로 보기엔 절망이나 좌절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갖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창조주를 사랑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키며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방법과 수단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까지 동원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그분을 진짜 전능하시다고 믿으면 우리 시간을 그분한테 맞춰야 돼요. 그분을 내 시간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반드시 터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축복의 개념, 평강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지만이 갖게 되는 영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병에 걸린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틀을 유하다 오셔서 모든 상황이 끝난 상황에 다 뒤늦게 오셔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뒷북치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해서 플랜을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모든 걸 아주 일사불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까지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자리까지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해결되는 걸 가르쳐줘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바뀔까 말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은 그렇게 지독한 겁니다. 그 인간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작업이신 거죠. 우리가 80, 90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걸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드시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은 일도 아니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들 때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는 뭘 도왔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해요? 하나님은 그 능력, 온 우주와 만물을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신비하고 오묘한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하나가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주면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일이 없어요. 그 교만함이라는 게 깨지질 않아요. 내가 잘해서 욕을 안 먹고 내가 잘해서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상당히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도 없고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은 잘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하고는 되게 무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와 있는 나사로 가정도 마찬가지고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깨닫고 소유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것이고 우리 시간 나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됐든 또는 가족의 문제가 됐든 물질, 건강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변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영적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그래서 그 믿음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승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나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끌어들였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되면 기도했다가 문제 해결에 도움되면 다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문제 해결이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은 수단될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뿐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궁극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참된 축복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머무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와 이것들을 모든 걸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참된 축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나가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 오늘 시간도 죽은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사랑하게 된 이 이적과 능력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잊지 않고 기록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승리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깨어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항상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